무심코 지나쳤는데 12년 전 우리 교회 십자가 아도나이 공원 내에 심어진 종려나무가 키가 불쑥 자라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왜 몰랐을까? 사실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어서 종려나무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주도로 가야 되나.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종려나무를 여기다 심었지?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13년 전, 12년 전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옆에 종려나무를 심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백성들, 그런 교회, 호산나 찬양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심은 종려나무였구나 처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심하고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아마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은 그렇게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무심코 놓쳐버린 그것이 우리 일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였고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을 피할 방법이었고 내 삶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만남이었고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였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심코라는 습관은 오늘도, 아니 이 순간도 우리가 보고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놓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심코라도 지나쳐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꽃이죠. 아니 감히 말하기를 복음서의 최고봉, 최고의 봉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이처럼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서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귀한 말씀이고 이렇게도 중요한 정수인 이 내용이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나 자세히도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과 만찬이 끝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에 제자들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까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인근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왜 몰랐을까?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 자리에 동행했던 제자들은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왜 요한만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왜?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측컨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무심코가 아니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에 나올 때 첫 번째 17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며? 누구야? 너야? 아니야. 밤이 깊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제자들이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유독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사실에 주목한 거죠. 잽싸게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그 기도를 상세하게 듣고 기억해서 기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죠.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그랬는데 너가 늘 함께했고 너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내가 네 마음을 쓰다듬어 줬는데 너는 왜 몰랐을까? 라고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심해서 지나친 건 아닐까요? 사순절 동안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처럼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눈을 뜬다면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귀한 내용, 귀한 기록, 믿음의 능력,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부르셔서 그동안에 주지 않았던 특별한 것, 새로운 말씀, 위대한 기적 아니죠. 늘 주시는 말씀은 똑같고 하시는 뜻은 같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아니 오늘만은 그걸 붙들라. 무심코 지나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 깨달으라고 오늘 불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붙잡아야 될 무심코 지나버린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심코 놓쳤던 부분, 그러나 예수님은 무심코 놓치지 않으셨던 그 부분이 뭘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피곤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주고 싶은 그 마지막 저녁에 다 주시는 겁니다. 세례, 성찬,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그리고도 또 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돌보니까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좀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땅의 제자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무심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막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마지막 순간에, 기나긴 교육 순간에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살지만 주님은 바쁘고 힘들고 급박한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무심코 놓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많이 하죠. 집에서도 대화 많이 하시죠? 대놓고 화를 내십니까? 세상의 일 동료들과 같이 대화를 하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대화 말을 하면서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것, 뭔가 말을 하고 나서 허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 같습니다. 우리는 순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을 관리하고 내 동료들을 관리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말을 통해서 관리하지.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 관리만이 아니라 사람 부탁의 마음으로 살아야 관계도 인생도 삽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끝에 잠시나마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를 부탁합니다. 그때가 아니라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심코 지나버리는 수많은 많은 관계, 많은 일들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 관리가 아니라 사람 부탁이 중요해요. 이번에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해야 됐죠. 그래서 두 분을 장로님과 함께 면접을 받습니다. 자, 목회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목회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목회죠. 목회의 경험이 어떤가, 목회를 잘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그런데 목회라는 것이 뭐냐면 기를 목이에요. 돌볼 목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이 그게 목회입니다. 서류 몇 장으로 단 몇 분의 면접으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마지막 특별한 검증을 거칩니다. 그 검증이 뭐냐? 오늘 이게 발표를 해버리면 다음에 뽑기가 힘들 것 같은데, 면접을 시작할 때 면접 시작 기도는 제가 합니다. 면접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3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돌려보낼 쯤에 목사님 마지막 기도는 목사님 해주시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제가요? 엉겹결에 당황스럽게 한 그 기도가 그분의 목회의 전부예요. 수없이 사람 관리는 많이 했겠죠. 그런데 사람 부탁을 하고 살았는지, 그의 기도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번 면접 잘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검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검증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마지막. 근데 뭐 가지고 하시냐? 이웃사랑이에요. 사랑하느냐? 이웃사랑. 근데 그 사랑의 검증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예요. 사람 관리가 아니라 사람 부탁. 네가 얼마나 사람 부탁을 했는지, 얼마나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는지, 그게 우리 믿음의 검증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저녁에 두 번의 기도를 하셨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두 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이 잔이 되도록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기도하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기도는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제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 광화를 마치시고 이제 떠나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하는 그 가정 중에 문을 나가셔서 기드론 시내가에 지나시면서 바로 이 대제사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늘을 쳐다볼 때 요한이 옆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드론 시내가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지나가고 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주 나지막하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나중에 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도 남의 것을 챙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챙기기는 하지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의 것을 챙긴다면 그게 사랑일까 싶습니다. 세상 처세, 믿음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처세와 믿음의 자세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 처세를 하고 있는 건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봐요. 세상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내 것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남을 챙깁니다. 나부터 산 다음에 남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사랑,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남을 위해 네가 죽어라, 대신 죽어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나뿐인 인생 목숨, 남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다. 혹시 내 자식, 내 가족이면 몰라도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랑을 하라. 죽으라는 뜻일까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실제 삶 속에서 나보다 먼저 남을 챙기는 삶을 말합니다. 남을 먼저 챙겨요.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겨요. 그러다가 보면 누구를 못 챙겨요? 자기를 못 챙겨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남을 챙길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10명이었다가 100명, 1000명이 되면 결국은 자기는 못 챙기고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죽어라. 그 말은 네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챙기라 하는 그 말씀이죠. 바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랑. 바로 영적 사랑의 기도 또한 중보기도가 먼저인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미 하실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십자가에 죽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이 기도, 중보기도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에 조금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 어떻게 죽어요? 왜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 이것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낸다면 오늘 예수님이 인정받는 그 사랑, 그 영광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교 시작이에요. 이제 깨세요. 자, 예수님이 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죠? 근데 남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남이 뭘까요? 어디까지가 남이고 누구를 향해서 남이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남의 범위, 이웃의 범위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못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그게 늘 남인 거예요. 남은요, 뛰어넘는 겁니다. 가족만 위해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면 더 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나라만을 위해 기도하느냐, 외국 나라를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 거꾸로 외국 나라부터 기도하느냐, 우리나라부터 위해 기도하느냐,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 순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자세가 복을 받을 패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의 범위를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기도하라. 예수님의 남의 범위, 중보 기도의 범위는 원수까지였어요. 박해하는 사람까지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근데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다르죠. 제사장의 대장이라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신한다, 대표한다, 그런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유일하게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한다, 대표자다, 대신할 사람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죠. 자, 예수님의 오늘 기도 제목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면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였을까, 아니면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린,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늘 무심코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라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 20절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는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의 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생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무심코 지나쳤다면, 무심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건이 하고 지나버렸다면 얼마나 죄송한 일일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요 교회에 이제 미뤘던 결혼 예식들이 많이 생겨요. 5월 달에 2번, 6월 달에 2번.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주례를 하고 주례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앞으로 이 신랑 신부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신랑 신부가 좋아할까요? 지금 신랑 신부는 막 지금 신혼여행 갈 꿈에 막 어떻게 보면 허니문을 1년, 2년 더 하고 싶고 자녀 태어난 거 별로 좋아하는 분도 없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자녀 날라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둘이서 행복히 잘 살고 그런 것에 더 관심, 그런 걸로 기도해 주기를 원할 텐데 태어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부모인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단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의 자녀,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진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결혼식 때 기도할 때 자녀가 생기도록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좋아하겠어요? 자녀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태어난 자녀가 겁나게 이쁘고 머리도 좋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그렇게 축복하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신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자들과 똑같은 사랑을 주십시오. 제자들과 똑같은 하나됨을 주십시오. 제자들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게 됩니다. 주님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우리가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기도하셨죠. 똑같은 사랑, 똑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오늘 마지막에 사랑, 사랑, 사랑 여러 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계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심지어 2000년 후에 우리들까지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무심코 지나친 게 꽤 많습니다. 사랑을 많이 지나치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지난주 화요일 1부, 2부에도 한 명 딱 대답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4월 5일 식목일. 식목일이 빨간 날일 때는 전부 기억했는데 빨간 날이 아닌 다음부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땅에 나무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빨간 난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무가 그냥 나무가 됐습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도 있고 나무를 기르고 가꾼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나무를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그냥 나무를 보고 식목일을 지나치듯이 우리 인생 나무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된 것이 누구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사랑들을 무심코 지나쳐버리죠.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지나친 것이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토요일 날 무슨 날이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날짜를 물어보신다고 그러죠. 다가올 토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있는 날이에요. 저 올해는 예수님 무덤 속에 있을 때와 똑같아요. 우리 세월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잊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잊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상처들, 우리가 받았던 상처마저도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버려요. 지나쳐버린 중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부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지나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사실 사순절의 첫날 제2수요일부터 출발합니다. 제2수요일은 재를 만들어서 몸에 바르고 마시기까지 뒤집어 쓰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재를 뭘로 만드느냐? 1년 전 종려주일에 주님을 향해 호산나 찬양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무심코 지나버린 우리의 믿음, 그때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흔들었던 그 손이 1년 동안 뭘 했느냐예요. 무심코 지나버렸던 믿음들, 믿음의 기록들, 믿음의 시간들 돌아보는 시간이 종려주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요, 제자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명 잘 감당을 하고 잘 믿게 해달라고,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날 뒤에 허탈감이 있을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들의 믿음이 식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허탈감이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무엇을 보고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자기들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 똑같은 수준의 진리,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네. 내가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네. 결국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제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뭔가의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제자들만은 그렇지 않기를, 제자들만은 나 같은 허탈감을 누리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무심코 지나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희 사역의 열심에 자존감을 세우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도 떳떳하게 말하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쉼의 그늘 풍성한 열매가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크게 자란 인생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이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 버렸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40일에 50번이죠. 매일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서 준비해서 4시 15분쯤에 차를 탑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잠이 확 깨는 순간이 있어요. 차를 타는데, 빨리 그 시간도 아끼기 위해 차를 타는데 차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말 거는 차 보셨어요? 제 차 그렇게 좋은 차예요. 차가 저에게 말을 거는데 어떻게 그러냐? 모션 감지 녹화 10건,
충격감지 녹화 2건이 있습니다. 뭐죠? 블랙박스 음성이죠. 블랙박스는 주님이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차를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블랙박스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는 시간, 무심코 지나쳐버린 그 시간에 주님은 블랙박스 불빛을 반짝이며 위험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심코 지나쳐버린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중보기도를 사도 요한이 또한 무심코 지나치지 않아서 담게 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심코 지나쳐왔던 수많은 세월,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것들 주님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심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삶이 무심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